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또 독한 말로 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때웠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이 완악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과 그리고 또 이 모든 미워하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금 주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주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바라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드러내셨나이다.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의의 옷으로 가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세우셨으나 매일의 삶에서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옛 본성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교만한 죄와 주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자원들로
이웃을 섬기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도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바른 행실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안종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께 받은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뺏기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 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24문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셋으로 구분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25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자매님 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성함은 이제 강가경 자매님이신데 보이지는 않지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3시에 복음의 기초 교육이 구글 밑에서 있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부평초. 연못 위에서 자라는 풀인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는 개구리밥이라고도 부릅니다. 개구리밥 아시죠? 연못 같은데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 물결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고 떠밀려 다니는 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부평초 같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성경 인물들을 보면 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담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왜 이런 부평초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교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실제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정직하게 살펴보면 아마도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깊이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심겨지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대지에 깊이 뿌리 박은 거목처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린 십자가는요, 우리의 열정과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양분으로 삼아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어떤 열매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맺는 신앙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혀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천국의 복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가 잘 심겨져서 뿌리 내리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잘 심겨지고 뿌리 내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심겨지면 좋겠는데 그건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갖다가 막 여기다 막 이렇게 두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이게 심겨지죠?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십자가를 나의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확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일의 순종이 없이 우리는 결코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중심에 둔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좀 미약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씨앗같이 조그맣게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정말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는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려서 정말 놀랍도록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이거를 기대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함께 배우고 함께 좀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걸 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이 장면을 굉장히 묘사를 자세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손을 꿰뚫을 때 그 고통, 뭐 발을 꿰뚫을 때의 고통, 뭐 그 매달려서 고통 당하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묘사할 것도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도 성경 기자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묘사를 하고 끝냅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냥 이렇게 끝내요.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 막 어떤 열정, 어떤 뜨거움, 어떤 감정의 요동 이런 것들을 안 담는다는 거예요. 뭔가 해석을 더 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다가 뭔가 좀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면 해석을 한 방향으로 고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성경 기자들의 본문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십자가를 해석해서 아주 풍성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좀 그런 의미에서 뭐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보다도 먼저 십자가를 조금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조금 단순하게 묘사를 하고 넘어가니까. 제6시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33절,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12시죠. 해가 가장 밝을 때 캄캄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흑암은 약 3시간가량 지속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확인하면요, 예수께서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지옥에 다녀오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지옥까지는 가지 않으셨어요. 지옥에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흑암이 임했을 때 지옥의 본질이 십자가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옥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 얼굴을 돌리시고 더 이상 긍휼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딥니까? 흑암이 임한 이 십자가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신 거죠. 이 시간이 약 3시간가량 됐어요. 가장 밝은 낮인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으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셨고요. 해도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고 계세요. 양 손과 양 발에는 거친 쇠못이 박혔고요. 온 몸은 찢어져서 너덜거리는데 피가 아주 철철 흘러서 나무를 타고 바닥에 고입니다. 머리에는 굵은 가시가 박혀 들어가서 얼굴은 피투성이죠. 눈에 뜨려고 그러는데 피가 자꾸 눈에 들어가서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밑에를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밑에를 바라보면 이렇게 밑에를 보면은 저 조그만 사람들이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막 몇몇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있고, 그리고 누구는 막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고, 그리고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쪽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 군병들이 속옷을 막 제비 뽑고 있습니다. 속옷을 이렇게 막 이거는 통이니까 이거는 나누지 말고 같이 제비 뽑기해서 갖자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쪽을 보니까 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제자가 보여요. 어머니는 한편에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계시고 제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좌우에 매달린 죄인들도 아주 악한 말로 주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같이 매달린 죄인인데 말이죠. 그 따위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을 막 합니다. 너도 내려가 봐라. 네가 정말 왕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잘 쉬어지지를 않습니다. 점점 몸이 처지고 몸에 힘이 빠져요. 숨을 좀 쉬어보려고 몸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고 있으면 다리가 막 덜덜 떨립니다. 못이 박혀가지고 힘이 없는 거죠. 피가 줄줄 흐르고 몸은 불덩이 같습니다. 십자가의 형은요, 실제로 죽을 때 아파서 죽는 형벌은 아닙니다. 숨이 막혀서 죽는 형벌이에요. 알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그냥 매달아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축 처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횡격막이 압박되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어때요? 숨을 못 쉬면 숨을 쉬려고 몸을 이렇게 막 비비적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몸을 끌어올릴 때 양손과 양 발에 있는 중추신경에서 다시금 고통이 온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몸을 벌벌 떨면서 몸을 뒤집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버티다가 또 힘이 빠지면 쭉 늘어지고 또 숨이 안 쉬어지면 그걸 막 또 끌어올리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마침내 힘이 빠지면 숨이 막혀서 죽는 질식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점점 힘이 빠지시죠. 숨은 점점 막히고 목이 타들어갑니다. 불덩어리가 들어온 것처럼 목이 쉬어버리죠. 귓가에는 마귀의 유혹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네가 거기 왜 거기 매달려 있냐? 저 더러운 죄인들 때문에 매달려 있다고? 에휴, 내려와,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 이게 다가 아니죠. 사람은 힘들 때 기댈 곳을 찾습니다. 친구를 찾고 부모를 찾고 동료를 찾아요. 옆에 있으면 위로라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옆에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얼마 전까지 종려나무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밑에서 돌팔매를 하면서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께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 한 사람 남았군요. 이 한 사람만 빼고는 나머지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남은 한 사람도 무기력하게 쳐다만 보고 있죠. 어머니가 옆에 있지 않았냐고요? 예, 자식 죽어가는 거 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볼 때,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속만 상하는 거예요. 속만 상해.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도 없고요.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3시간 동안이나 캄캄한 흑암 속에서 몸을 끌어올리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요, 누가 이거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걸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음을 알고 완전히 절망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나요? 이 저주스러운 고통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귀걸이로 걸고 다니고 목걸이로도 걸고 다니는데,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고상한 어떤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에요. 거기에 매달아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죽어가는 아주 끔찍한 형틀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학자는 이 경건한 교양 있는 로마 시민이라면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아주 비참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달랐을까요? 아니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하려고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목베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환하게, 아주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증거를 보여주지. 저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그렇게 고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가장 끔찍한 죽음으로 여겨지는 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따뜻함이나 즐거움, 안전함과 같은 미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봤다면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삐투성이가 된 한 남자가 거기서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을 볼 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저주받아 절망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본다면 깜짝 놀라서 벌벌 떨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 누구고 무슨 죄를 지었어? 그리고 그의 죄패를 가서 확인하려고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패를 확인하는 순간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상숭배죄,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 한 죄, 부모를 욕하고 때린 죄, 아동을 학대한 죄, 사람을 증오하며 잔인하게 죽인 죄, 어려서 얻은 배우자를 버리고 음란하게 간음을 행한 죄, 도둑질과 사기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 죄, 거짓 증언을 하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한 죄,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은 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죄의 목록을 보고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긍하게 될 겁니다. 죽어야 되는구나. 저건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어 마땅하구나. 반드시 죽여야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모두에게 저주를 받으며 죽게 만들어 버려야지. 여러분 다 동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요? 죄인이라서 죽었어요. 죄인이라서. 왜 십자가냐고요? 이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 죄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저지른 죄가 이토록 끔찍하고 이토록 많은데 어떻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완전히 버림받아 끔찍하게 죽는 게 마땅하고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물어볼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직접 짓지는 않으셨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누구 거죠?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패에 적혀있는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은 예수님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과 저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목이 그 십자가의 죄패에 적혀서 예수님을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목이 거기에 써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사람을 미워하여 죽이고 음란하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에 탐내는 탐욕스러운 자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예,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죠.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온전히 다 넘겨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넘겨받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여러분과 저예요. 거기 매달려서 비참하게 소리질러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다리를 벌벌 떨면서 몸을 비비적거리고 끌어올려야 되는 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국자들은 왜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확인해야 되니까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걸 확인하도록 거기다 매달아놨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다시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높게, 언덕 위에, 높은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당국자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국자들은 한 사람의 죄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실제로 십자가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아주 밝히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뭘 봐야 됩니까? 예, 우리의 죄를 봐야 돼요. 자신의 죄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시키는지,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여러분 좀 봐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불쌍하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맞는 연극 그걸 보더니 옆에서 중학생 한 명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 왜 울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생님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다니. 근데 말이죠, 정확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쌍합니까? 아니요, 불쌍한 건 우리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건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걸 그냥 불쌍하다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그 두려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높이 들린 장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다시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의심이 많죠.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이런 거.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저를 보고는 계신가요? 보고 있죠! 당연히 보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시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주면 됩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게 해주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냐고요? 그만 물어보세요. 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좀 봐야죠. 불순종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좀 피곤하신가요? 고통 가운데 계시나요? 좀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져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기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분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어. 그러니까 저런 외침도 약간 퍼포먼스 같은 거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잘 알고 계셨거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성취하려고 여기서 외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외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이 그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는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할 때 고통스러운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별개의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도 아픔을 아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시고 배에서는 잠도 드셨어요. 그분은요,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선요, 그 앞에서 눈물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으시고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고통을 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비적거리며 몸을 끌어올리실 때 겪어야 했던 고통은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감히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몰라요, 여러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 보기 싫은, 거울 보면 짜증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왜 사랑하죠? 우리 같은 자를? 몰라.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는 나오질 않아요. 내가 너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왜 사랑하시는데요? 몰라. 이유가 없어. 그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럼 뭐가 신비합니까? 누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 하는 게 신비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정말 신비한 건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신이,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별한 점이고 독특한 점이고 위대한 점인 거예요.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죠. 나무에 달려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어떻게든 우리 좀 살려가지고 새로운 삶을 좀 한번 살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복락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이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 보시나 모르겠어요. 그 개그맨 부부들이 개그맨끼리 결혼한 부부들은 이제 이혼을 한 부부가 아직까지 한 부부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힘들어도 우리가 이혼 1호가 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 1호가 될 수 없어. 이런 프로가 나왔는데 거기에 심영래 씨가 나왔습니다. 심영래 아시나요? 영구 심영래? 어린 시절 저희 우상 같았던 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참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중간에 심영래 씨가 김학래, 임미숙 씨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하얀 나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얀 나비 노래 아시나요? 김정호 씨가 부른 건데. 생각을 말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간 이들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노래인데, 요걸 이제 그 심영래 씨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제가 사실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심영래 씨의 그 지나간 세월이 그 노래 가운데 막 너무 녹아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그 출연자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죠. 사실 제가 온 것은 심영래 씨만을 보고 온 건 아닙니다. 심영래 불쌍하다 이래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멋지게 살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뜨리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밑에 댓글이 쭉, 유튜브로 보는데 밑에 댓글이 쭉 달렸더라고요. 댓글을 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보니까 이런 댓글 달렸더라고요. 심영래 씨 힘내세요. 저희 우상이었어요. 힘내세요. 꼭 재기하실 거예요. 이런 댓글이 막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한 댓글이 탁 들어왔어요. 꼭 재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달려 있는 댓글 밑에, 그 댓글 밑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되겠냐? 크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되겠냐? 크크.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 심영래 씨가 잘못한 게 있고 죄를 지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수도 하고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버둥거리는 게 본인 잘못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되겠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저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잘해보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술 끊겠다고요? 술 끊겠다고 암만 결단을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그를 버리는 게 세상의 원리인 거죠. 세상에서는 친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요,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요. 그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저거 술주정뱅이야. 저거는 도박쟁이야. 저거는 아편쟁이야. 저건 실패자야. 저건 틀렸어. 쟤는 이제 더 이상 인생 쫑났어. 더 어떻게 나아질 도리가 없어. 쟤는 저기까지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멀리하죠.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아주 야박해요.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남은 목숨 좀 열심히 해보려고 애써도요,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쟤는 도둑질했던 애잖아. 쟤는 사기쳤던 애잖아. 쟤는 사람 때렸던 애잖아. 쟤는 엉망이잖아. 쟤는 가늠했던 애잖아. 쟤는 바뀌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데 말이죠,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여러분, 저 같아도 안 받아준다 이거야. 저 같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참,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학을 띱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휘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짜증이 납니다. 정말 차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엉터리 같은 모습들을 보시고 그 순간에 한 번 잘못했을 때, 두 번 잘못했을 때, 세 번 잘못했을 때 버리셨다면요, 우리도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버리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아주 끔찍하게 주님께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큰 소리를 지르시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숨지셨죠.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다는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이게 휘장이 뭐길래 여기에 기록되어 있나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휘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휘장은 언약궤가 위치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나누고 있는 휘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왕정이 시작되면 그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죠. 근데 이 성막은 이제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문이 나 있고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성막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서 번제단이 앞에 딱 눈에 보여요. 번제단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다 올려드린 다음에는 그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야 같은 데서 손을 닦고 제사장들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 요 뜰은 야외고 그 안에는 이렇게 텐트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텐트 같이 돼 있는 걸 성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일반인이 들어가면 이 죄를 지은 인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분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설병도 올려드리고 막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성소도 한 공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가 거룩한데 거기를 가운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 안쪽에다가는 언약궤를 놔뒀어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속죄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궤를 가운데 거기 앞에 놔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속죄판 위에 임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판에 임재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는 성소 안에서 이 휘장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언제?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근데 들어갈 때 그곳이 너무 거룩한 곳이니까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끈을 묶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피를 담아가지고. 근데 들어갈 때 왜 허리에다가 방울하고 끈을 달았냐면, 이게 좀 웃긴데요. 거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면 딱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사 드리러 들어갔는데 내가 좀 부족해. 그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꺼내죠? 못 꺼내. 딴 사람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방울이랑 끈을 맨 거예요.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뭐예요? 그럼 아직 살아있구나.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럼 뭐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끈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해야 되는 일들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요? 성소 안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 환하게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지금 찢어졌다는 거죠. 이것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것은요,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완전한 온전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걸 뭘 보여줍니까? 왜 아래에서 위로 안 찢어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일이 아래에 있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노력했는데요? 하나님이 노력하셨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사람이 열심히 선행을 해서요? 아니요. 사람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서요? 아니요. 사람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셨죠. 십자가 위에서 집행된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취하셨죠.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도 여기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도응답 받겠다는 생각을 당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기도 열심히 하고 좀 선행 열심히 하고 좀 누군가에게 좀 좋은 말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암만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나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했어도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던 장막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버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우리는요, 조금 죄를 지었다고 막 하나님 때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거 아닐까? 치신 거 아닐까? 아니요, 아니라 이거예요. 왜 아니에요? 예수님이 벌써 다 받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제 조금 몇 가지 좀 했다고 막 후드려 팹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징계는. 그러나 이렇게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우리의 영혼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41절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이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매달려서 보여주었던 모습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아마도 그를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인들도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섬기던 여자들인데요,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여성 동지들이 의리가 있어요. 그죠? 남자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한 명 빼고 다 없어. 아주 쓸데가 없어요, 정말. 아무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고 이 십자가는 그들의 신앙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백부장과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본 겁니다.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걸 바라보고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잘 배워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는 손과 발에 못이 찔리며 온갖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에 찬 욕설을 내뱉지 않는 한 의로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백부장의 말처럼 그가 정령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또 뭘 볼 수 있나요? 무죄 판결을 받고도 나무에 매달려 조롱을 당하며 저주스러운 이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또 보게 되죠?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죄가 없음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흩어진 양무리를 모아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요, 이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과 여인들이 십자가를 보며 자신의 인생에 십자가를 깊숙이 새겼던 것처럼 자기의 눈동자에 십자가를 새기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삶에 부대껴서 여유가 없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멀리서나마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그리고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정 좋아지면 예수 믿겠다고요? 사람 일을 누가 합니까? 그죠? 사람 일을 누가 알아요? 좀 나 사정 좋아져서 돈도 좀 잘 벌게 되고 내 건강 좀 좋아지면 예수 믿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실 줄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나중에 언제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데 언제 예수를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를 바라봐야겠죠. 힘들 때일수록 더 십자가를 봐야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겁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줄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통이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다시금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힘써 십자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를 믿읍시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방황하고 뒹굴고 있는 우리를 기꺼이 품어주시고 기꺼이 받아주시고 기꺼이 일으켜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를 굳게 붙들고 걸어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이전에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복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이 저주스러운 나무에 매달렸어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임을 당하시니 이 어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으니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
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진 이 십자가가, 심겨진 이 십자가가 커다랗게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헌금리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또 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님 선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에 참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때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때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주님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고통당한 일 없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또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